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까지 굳이 아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원흥이라는 곳, 저도 아마 처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이름이 일단 좋네요. 원흥, 그죠? 원흥 이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 그러면 원래 아니에요? 원래? 원본, 그죠? 원본. 예, 참 좋습니다. 목사님 영어도 잘하고 원형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부흥되어지기를 참으로 제가 바랍니다. 참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회개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중에도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매우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신지 다 다양하시겠죠. 짧게는 최근에 믿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4,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산다는 게 되게 편해요? 아니면 녹록치 않아요? 힘들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마음에서 사이다처럼 기쁨이 펑펑 솟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낭만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게 죽어서 가는 곳이야 정도가 아니라 천상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실제로 있나요? 정말로? 이 화면 조작한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로?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있다고 그러세요? 그 텔레비도 조작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텔레비를 너무 믿으신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천국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실제 눈물과 피와 땀과 기쁨과 실제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무슨 교회 와서 마취제 한 방 맞고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미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든 믿지 않든 살다 보면 제일 힘든 문제가 있어요.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관계의 깨어짐, 갈등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학교에서 교사와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뭐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뼈아픈 참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실제로.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관계는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갈등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놈의 돈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문제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글쎄 말이야, 이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지. 어쨌든 돈 문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분은 이해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세요. 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 돈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늘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또 하나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 문제로 많이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마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씩은 겪고 있는 문제. 그러면서도 절대로 잘 안 풀리는 문제, 쉽게 안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언제면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언제면 풀릴 수 있을까? 과연 풀릴까? 그걸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안 되나? 죽어서 천국 가야만 풀리나? 이런 질문 해보는 거죠.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죽어서 천국 가야만 풀리는 거죠? 누가 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나?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풀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풀렸어요. 보실래요?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 여기 좀 쏘아주실래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목소리도 좋고 아주 음악성에 영성에 다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큰 소리로 빨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그러죠. 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표 하나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에는 물론 우리가 이 처음에 생겼던 사도들이 이렇게 섬기던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믿는 무리라고 그러죠. 믿는 무리. 이 일단의 사람들 안에는, 그들 안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피하고 싶은 그런 성질의 나누어짐, 갈등, 깨어짐, 미움, 원한, 복수, 질투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 그래요.
one purpose, 목적도 갖고 one heart, 마음도 갖고 그렇게 하나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넘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갈등의 장벽을 넘어선 무리들이 실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재산을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핍절한 자가 없었다. 핍절한 자가. 이거 돈 얘기 올시다. 핍절. 이 사람들이 무슨 다 부자란 뜻이 아니에요. 부자란 뜻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가난해. 없어요. 전 정말 없어요. 돈으로 인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돈으로 인한 징징거리는. 여러분도 같이 살면서 징징거리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요? 징징거리고 그냥 궁시렁거리고 없다 그러고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돈 문제로 인해서 울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고 다 돈 문제에 관해서 그들이 무슨 통장에 돈이 쌓였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 관하여서 그들은 이미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주는 갈등, 돈이 주는 다툼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관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네? 이걸 보기만 해도 그들 가운데 얼마나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비실비실거리고 빌빌거리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가 잠깐 봤지만 재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은 이 관계에 깨어진 관계, 복수, 원수, 돈, 질병, 건강 이 문제로 신음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이 문제를 넘어선 그러한 개인도 없고 그러한 집단도 없고 그러한 정부도 없고 그러한 과학기술도 없습니다. 이 인류가 다 신음하는 이 문제에 유일한 해결이요 실제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원흥 사랑의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인 것이에요. 그냥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조금 낫고 무슨 프로그램이 좀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뭘 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요. 바로 이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다입니다. 오늘날 무슨 별별 선교의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원흥 사랑의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교회로 이 원흥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교회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이런 교회는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건 분명해요. 확실히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면 원흥 사랑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당연히 될 수 있고 당연히 돼야만 돼요. 이거는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느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봉착하는 것이에요. 그 답을, 그 단서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을 지나서 이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날, 오순절이라고 그런 날이죠.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순절 그러면 오늘날에는 오순절 교단 해서 특히 뭐 이렇게 방언하고 은사 중심으로 쉽게 연상하지만 그거는 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태어난 날 한 6개월 됐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에서부터 품었던 그런 큰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했던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실제적인 일을 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가 드디어 탄생된 교회의 역사적인 생일인 것입니다. 위대한 날이죠. 인류의 소망의 날입니다. 소망.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날 탄생되었던 그 교회. 아까 뭐 우리가 어린 교회라 그러면 6개월 몇 개월 1년이 채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여기는 하루 태어난 바로 그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아까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빨리 읽어봐 주세요. 42절. 그 교회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살짝이라도. 자, 시작. 네, 이게 바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옵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다고 해서
미숙한 것도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처음 탄생되어진 그 교회의 본질적인 상태, 본질적인 모습이 여기에 생생히 그려져 있어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이죠. 제 마음속에 하루도 쉬지 않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 그들이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날로 더하시더라. 바로 그런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두세 사람이 매도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좀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베드로는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아침 9시였거든요. 근데 그날 오순절날 드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되었어요. 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아침술을 먹었나?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아침 9시부터 술만 써 어디 있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요엘서의 예언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성령께서 오신 것이라고 증거한 이후에 바로 얼마 전 잘 들으라 유대인 우리 부형들이요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안다 이거지.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선한 일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잡아 헤롯과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를 잡아 죽였도다. 그러나 이 예수는 사망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이 일에 또한 너희들이 잘 아는 다윗 말이야. 다윗. 그래 우리 다윗도 이 일의 증언자라. 거기 나와야 30절 32절에 다윗도 선지자라. 그리하여서 이 예수가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도 미리 본고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다 이 말. 다윗도 증언을 하였고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 베드로와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저기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바 이 일은 잘 봐라 그래서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버렸어요. 보라고 저기를. 지금 너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지.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 하늘 보좌에 저 예수 저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저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화면이 크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하늘을 열고 하늘과 예루살렘이 한 장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생생한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천상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이러한 생생한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3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다 같이 시작. 네, 이 지금 중요한 얘기죠.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자, 잘 봐라. 그 예수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인 거죠. 그들에게도 현실이었거든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저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을 주신 거야. 여기까지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 사실인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사실인걸. 그러자 36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하라 그랬어요. 확실히. 대충 알지 말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한번 베드로 흉내 한번 해볼게요. 자, 원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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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37절에 이 말을 듣고 37절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물론 여러분은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들을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랬어요. 마치 날카로운 빗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마음이 찢겨. 마음이 날카롭게 찢겨. 확실히 알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37절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없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자.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탄식을 했어요. 가슴이 찢겨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고, 그들은 그날의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했던 그대로 회개하라, 죄 사함 받으라, 세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일이 그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지자 그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충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런 일이 내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이런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왜 그럼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저의 늘 고민인 것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풀어봅시다. 듣고 싶어요? 네. 잘 봐요. 베드로는 이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36절이에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선포했어요. 제대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반응은 듣는 자가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구나. 복음을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듣는 자들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라. 이 네 가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회개하라 말고 세례 받으라. 세례는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죠? 예?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받으시라고. 이거 좀 간단해요. 세례 받으면 돼. 그 다음에 죄사함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죄사함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된다. 죄사해달라니까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간주하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사함 받는 것이고,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죄사함은 없는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므로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음에 성령은요. 성령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성령 보러 들어와라 말라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하란 말을 할 게 없다고요. 우린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세례는 받으면 돼요. 문제는 회개에 올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단서가 들어있어요. 회개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복음 그리고 우리는 회개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회개 그럼 그런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소위 복음 메시지에 첫째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회개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회개한다면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자, 봅시다. 우선 먼저 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십시오. 뭐 그러면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흔히들 시중에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36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36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지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지 예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우린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아니야.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죽인 예수. 너희는 살인자야. 너희는 살인범이야. 네? 근데 우리가 살인범이라뇨? 바로 저분을 너희가 죽였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느 한순간 정말 진지하고도 정말 심각하게 가슴을 찢으며 나는 예수를 난 살인자야. 무슨 살인자? 예수를 죽였어. 그냥 감정 노름으로 그냥 말 표현법으로 말고 실제로 내가 예수를 죽였노라. 그렇게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예수를 죽였어.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이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된 것처럼 이런 식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우리는 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계속 봐봐요. 재방송. 재미가 하나도 없지. 다 아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게 다음 편을 몰라야 예고편을 보면은 뭐 살짝 보여주고 그렇잖아. 주인공이 이제 자기 뭐 아버지를 만나려는데 살짝 빗겨나가고 그래야 다음 거 보려고 그냥 침을 꿀꺽 생기면 교회도 안 나오고 드라마 보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는 이미 다 봤어 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찢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유대인의 입장이 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바로 그 역사적인 세팅 안에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이날 모여있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50일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던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그 자리에 없었어요. 1900 몇십 거의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던 그 역사적인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랑 입장이 똑같지. 똑같은데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그때 막 외쳤던 사람은 그래 내가 외쳤지. 그리고 가슴이 찔릴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유대인들은 나 없었는데? 내가 언제 죽였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를 죽였노라고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죠? 잘 봐요. 유대인들이 50일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은 데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했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는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부강했던 그 나라, 다윗의 나라지. 바로 그들이 살던 때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다윗의 나라, 늘 얘기하던 그 나라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생생한 나라잖아요. 이순신 세종대왕 우리 역사 속에 있었나? 있었지. 생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생생했던 그 현실적인 다윗의 나라, 나라가 강하고 주변을 정복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활발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유다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로마의 그러한 그 식민지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이게 말이 아닌 거야.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나라, 강한 나라를 세워서 또 신앙이 활발한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지.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왔던 이 예수는 그런 기대와는 멀게도 그냥 맥없이 처형당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들 이렇게 외쳤던 거야. 우리들의 내 개인과 내 나라와 내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없는 메시아는 싫어 이거였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메시아가 계시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실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메시아는 싫어 이거였어요. 그게 그 군중들이 외쳤던 십자가에 저를 죽여라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 좀 들어주시고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내 남편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만일에 하나님을 내 소원, 내 원하는 바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고 외쳤던 그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나의 조수, 그런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문제를 풀어줄 어떤 위대한 어떤 존재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케냐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있어요. 거긴 이렇게 작은 마당도 있어요. 물론 뭐 제 소유의 집은 아니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내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톰이라는 정원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톰은 이제 마당을 잘 이렇게 꽃과 나무를 담장을 잘 가꾸는 정원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메리라는 여자가 있어서 이 여자는 집안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자 살림을 가꾸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해봅시다.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톰과 메리에게 내가 한국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다녀오겠다. 한 몇 달 걸릴 터인데 그동안에 집을 좀 잘 좀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일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어서 예정했던 때에 제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톰이 마음이 바뀐 거야. 주인이 들어오는 게 늦어지자 에이 이제 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그냥 그 월급 받은 돈으로 자기 친구들 불러다 술 마시고 그냥 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걸 보자 주변 사람들이 저 톰은 정말 나쁘네. 주인이 없다고 저렇게 참 톰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말이에요. 메리는 주인이 늦게 들어온 걸 알고는 오히려 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주 집안에 잘 정돈해놓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메리는 정말 착하고 정말 성실하고 주인이 저렇게 없는데도 저렇게 집안을 잘 관리하는 참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맞죠?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 조용하면 나 주무시는 줄 알고 다들 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리 내주셔야 여러분이 계신 걸로 알지. 나는 여러분 눈 감고 캄캄한데 설교하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
좀 소리로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고마워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돌아왔어요. 갑자기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 톰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뒤비지 자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이 늦어가지고 연락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제가 톰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 톰 자식아 이렇게 하고 이제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가려고 메리한테 메리 집안의 열쇠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리가 갑자기 그 착한 메리가 당신 누구요? 이러면 당신 누구냐 나보고 당신 누구야? 아니 메리 당신 누구야? 내가 이 집 주인이래요. 에? 메리는 그 착한 메리가 실은 마음을 바꿔먹었죠. 바꿔먹고는 주인이 늦게 돌아오는 것을 알고 거기 자기 아는 변호사와 함께 이 집문서 땅 문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에? 주인이 안 올 줄 알고 딱 돌아버렸잖아. 그럼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제가 들어온 것을 알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하고는 그날 자기 알던 그 조폭 한 사람을 살짝 불러다가 저를 그만 살해해버렸어요. 저를 죽여버렸다니까 메리가. 네? 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나쁜 사람이었죠? 아니, 그 메리가 나를 죽인 거를 잘 몰랐을 때는 톰이 나쁜 사람이었죠. 메리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메리죠. 톰은 뭐 그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걔는 그래도 돌아오자마자 주인님 그랬어요. 근데 메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메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메리가 저를 살해했어요. 이제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 후에 내가 살아나 버렸다니까. 내가 부활해버렸어. 그래갖고 메리가 그냥 아주 여유있게 딱 커피 마시고 있는데 내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부활해서 탁 서면서 메리 앞에. 그래서 메리가 커피를 먹다가 그냥 딱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메리가? 어떻게? 어찌할 거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예수 말이야. 메리 네가 죽인 안정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부활하고 살아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만일에 내가 딱 부활했는데 메리가 딱 보니까 케냐 대통령 아들이야 내가. 그럼 메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딱 메리 앞에 서 있자. 부활해서 메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메리로서는 어찌할 것.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죠? 자, 톰이라면 톰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제가요 주인님 제가 일도 안 하고 술 마시고 제가 가서 주인님 돈 좀 떼먹고 제가 거짓말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됐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날 수가 있죠. 그런데 메리가 회개하려면 주님 제가 하루에 집을 1,000번 안 닦았어요. 이런 회개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메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메리가 주인을 부인하고 그 집을 자기 것이라고 만들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맞죠?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주인 자체를 부인했단 말이지. 주인 자체를 내쫓아버린 것이고, 주인을 영영 볼 수 없는 것으로 이건 내 집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메리로서는 가장 큰 주인 앞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시다, 여러분. 메리는 아마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 집이 아니올시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내가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했고, 정신이 나가서 내 주인님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맞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던 거는 무슨 내가 톰처럼 술 먹었어요, 돈 사기쳤어요, 그런 죄들은요, 죄 맞아요. 죄 맞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야, 나를 도와주는 자야, 그 정도로 여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자기, 그게 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셨거든요. 우린 피조물이었어요. 우린 그분 밑에 있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성취요, 가장 큰 만족이었는데, 그 주인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이거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야. 오늘 정신이 헷갈려서 선악을 거꾸로 판단하는 놈들도 있지만, 제대로 판단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교회 사역이건 그 일이 가정일이건 사업이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삶의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올시다. 기도할 때나 얘기하는 주님이시고, 찬양할 때나 이름 부르는 주님이시고, 설교 들을 때나 생각나는 주님이시지, 정말로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주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리의 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우린 나름대로 교회도 다녔는데, 나름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게 주인을 죽인 거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자, 내가 이제 부활했어요. 그럼 메리와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러면 메리가 이제 같이 살아요. 용서받고 메리랑 같이 사는데, 메리가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을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집은 여전히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이 메리의 뇌리 속에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해도 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은 메리의 뇌리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쩌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그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돈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벌었는데, 내 지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홍들였는데, 내 사업 잠 못 자고 내가 이룬 내 사업인데, 내 사람들 그것이 재산이건 사람이건 무슨 일이건 사역이건 그 어떤 것이건 어떤 관계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것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이 교회의 멤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베드로는 그날 태어난 교인들에게 재산은 너희 거 아니야. 우린 앞으로 무소유의 원칙으로 삽시다. 서로가 좀 재산 팔아서 좀 나눠 줍시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할 때 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인,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필요 없다고 내버렸던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분이 내 삶의 왕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능력으로 책임질 수도 없었던 내 인생,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인생을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용했던 모든 소유권을, 모든 주권을 저분에게 되돌렸는데 저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재산은 자기 거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말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 그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다른 거는 부족해도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내 돈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헌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것을 가진 적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제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메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꼬. 내 곁에 선 사람이, 메리, 네가 죽인 이 안정규가 실케냐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한 거지. 예를 들면, 네가 죽인, 확실히 알아라. 네가 죽인 저 여러분이 죽였던 바로 그 예수를, 그 역사적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때 복음 전달자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몰라서 회개라 그러면 무슨 술 먹고 도박하고 사람 때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잘못했을 줄 알았어요. 그건 톰이라고, 톰. 그건 톰이라고요. 주인 복의 톰은 별 죄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 메리였어요. 내 인생 내가 주장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 것이라고 그랬던 이 죄.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주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왕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주께서 입을 여시죠. 지금 여기 주님은 조용하셨어요. 사도행전 전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지나갔어요. 예수님 달렸던 십자가라는 그 나무는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요.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의 위치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나갔잖아. 십자가는 단 그날 있었던 사건이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지금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주 하나님 왕,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자리라고요. 그게 회개의 자리라고요. 십자가는 이제 없어요. 사건이라고. 지나간 사건, 역사 속에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없다고요. 계속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주님. 그 앞에서 내가 어찌 할 것지 알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상은 네가 나를 거부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필요 없다 하고 그럴 때에 실은 너를 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야. 너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의 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참된 인생을, 참된 소망을, 참된 인간성을, 참된 사람으로,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거할 내 사람으로, 내 자녀요, 내 종으로, 내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이제야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내놔라, 헌금 내라, 그런 얘기 한마디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주님의 주인됨을 부인하지 않았던 톰을 위해서는 주님이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죄는 그다지 심각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메리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도덕적이고 착한 자를 보였으나 주님 자체를 거부하고 주님을 죽여버렸던 그 죄를,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목숨을 내어 주셔야만 할 만큼 심각한 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각한 죄인을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주님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거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요, 이 고백이 내 가슴을 찢는 고백이 될 때에 주님이 실상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런 네가 나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여 나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그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정하시고 함께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원흥 사랑의 교회다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지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아 아들이 그 수치와 그 거절을 당하는 것까지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죄악하여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했던 이 반역하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메리와 내가 함께 있는데 어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말할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생하신 주님 앞에서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회개했던 거와 아무런 차이도 없이 동일한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저기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이 도덕적으로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이것만큼은 안 되라는 거 있죠. 이것까지는 내가 해. 이것까지는 해.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이야라는 바로 그거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그것이 예수님을 죽인 역사적인 죄라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부활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이 교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과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어느 게 더 옳지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과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게 옳지요? 두 번째가 옳지요. 우리는 구세주를 먼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운명은 바로 이 부활하여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서 회개하여 자신의 주권을 이 주님께로 이양하고 돌려드리는 자는 살 것이요,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 주님 앞에서, 주는 둘이 없거든요. 이분만이 주님이라 말이야. 이분이 주님인데 동시에 내가 주라고 우기는 자는 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으로, 작은 의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주인 되겠다는 생각은 불쌍하고 안 되고 어리석은 생각 이전에 주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재정에 관하여, 특히 돈에 관하여, 여러분의 건강에 관하여, 여러분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분의 사람들에 관하여, 가족에 관하여, 비즈니스에 관하여,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시고 나의 모든 주인됨을 완전하게 유보사항 없이 100% 참된 주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하여 참된 교회로 참으로 부흥해야 될 원본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